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결을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함께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능력으로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자라난 소년들은 한 번쯤은 태권도에 얽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태권도를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입니다. 제가 아직 젊으니까 한 15년쯤 전이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옆집에 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시절이 그래서 방 한 칸이 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이 한 집, 옆집이 한 집, 이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한 두 살 어린 친구인데요. 사람을 만나면 발길질을 하는 친구예요. 그냥 냅다 올려차는 거예요. 옆집에 사니까, 말 그대로 옆방에 사니까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저를 올려차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제가 지금 봐도 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순했어요. 항상 당하는 쪽은 저였습니다. 우는 쪽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일르는 일도 제가 했던 겁니다. 인생이 참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날마다 생각해야 됐고요. 피할 수도 없어요. 옆방에 사는 애잖아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이 일이 속상한 분이 또 계셨습니다. 누구셨을까요? 예, 우리 어머니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야단치셨어요. 그 조그만 녀석한테 맞고 다닌다고. 그 다음엔 그 아이를 야단치셨어요. 왜 이렇게 발길질을 하냐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바로 옆방에 있어서 그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속이 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제 손을 붙들고 태권도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태권도 사범님을 만났습니다. 여자 사범이셨는데요. 그날 저는 주먹을 쥐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만나면 배에다 힘을 줘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벌리고 양쪽으로 벌리고 서야 되는 걸 알았고, 맞설 때는 상대방의 눈을 봐야 된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저를 그날 태권도장으로 데리고 가셨던 어머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는데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저께도 있고 오늘도 있어요. 우리가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파도처럼요, 하나 지나가면 그 다음 게 또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잘해요. 우리는 잘 믿어요. 나는 잘하는데 불경기가 오고, 나는 잘하는데 관계가 어그러지고, 나는 잘하는데 지진이 나기도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작은 로마서가 보여요. 로마서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교리의 책,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서는 로마서처럼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로마서처럼 뒤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뒤로 갈수록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종은 어떻게 하고 주인은 어떻게 하고가 나와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라. 그 앞에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믿고 부모들은 어떻게 믿고 살아라.
남편은 어떻게 믿고 아내는 어떻게 믿고 살아라. 쭉 이어지다가 끝에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매일 갈등이 있어요. 끊이질 않아요. 때론 나 때문이 아닌데도 무슨 탓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힘들어요. 일이 반복될 때 주님이 그 에베소서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맞고 오면 주님 눈물 닦아주세요. 우리가 힘들면 기대라고 하세요. 우리가 주님 필요하다 그러면 힘도 주세요. 그런데 그거 반복하지 말고 아프다고 와서 이르는 거,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그것도 귀하지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길이 있다라고 우리를 태권도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이 편지가 끝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가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울 사람이 아닙니다. 아플 사람이 아닙니다. 아파도 굳세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째, 우리가 싸움에 나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나서야 되는 사람이요? 싸움에 나서야 되는 사람. 맞고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죠.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것만 반복하고 힘들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슬퍼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악마의 관계라고 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악마의 관계와 싸우는 거예요. 왜 악마의 관계겠어요? 우리가 받는 상처가, 우리가 경험하는 힘든 일들이 왜 악마의 관계입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잖아요. 우리를 약하게 하잖아요. 힘 빠지게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시겠어요? 악마의 관계인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를 주님을 믿기 어렵게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지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마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요, 이래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면류관을 받을 사람인데 오늘 힘들고 오늘 어렵고 오늘 아프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까지, 알면서도 요나처럼 반대로 가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마의 관계 맞죠? 거기에 당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어집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겪어나가는 이 일들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이에요. 통치자들은 룰러,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토리티, 권세자들은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엔 정치의 법칙이 있고요, 경제의 법칙이 있고요, 이기심의 법칙이 있고요, 승리의 법칙이 있고 경쟁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만들어낸 거 봤자 복지라는 거고요, 사람들이 잘 만들어낸 거 봤자 대중주의거나 사회주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싸움이 있지 않다고요. 왜요? 여기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여러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욕심과 이기심. 자, 평화 얘기하는데 평화롭습니까? 전쟁 나기 전까지만요. 건강 얘기하는데요. 건강하십니까? 어느 날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잘 되어 가십니까? 어느 날 불경기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잘못 선택해서 망하기 전까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옛 번역, 개역 개정에 보면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혈과 육의 싸움이면 훈련을 하겠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면 준비를 하겠어요. 힘이 없으면 근육을 기르고, 힘이 없으면 돈을 벌고, 힘이 없으면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데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겪어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고 슬퍼하고 어려운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힘으로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승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가 싸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편을 못 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해서 주님이랑 우리랑 같이 속상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싸움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든든하게. 어려운 일은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든든하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앞으로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든든하게. 예수를 부르고 예수로 의지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믿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를 믿는 믿음으로 싸우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진 싸움은 세상이 힘든 거 맞아요. 내가 부족한 거 맞아요. 이기심 때문에 맞고요. 세상의 법칙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계속 그럴 거예요. 거기서 싸우라고요. 믿음으로 싸우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믿는 너희들은 싸운다는 것을 알고 그 싸움에 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싸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왜요? 그래야만 대항할 수 있고 그래야만 다 이기고 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무장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장해서 이기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신학자 이름을 대고 무슨 이론을 댄다고 우리가 정말 싸워서 이길 힘이 생기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서 이기는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잘 아시죠? 운전하기 좋아하시고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 자동차 바꿀 시기가 되면 아주 익사이팅해집니다. 그 자동차요? 자동차가 평지만 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고속도로만 달릴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가다가 갑자기 내리막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브레이크가 좋아야 내리막을 만나도 겁나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갑자기 오르막길을 만나면, 갑자기 계속 올라야 되는 급경사를 만나면 어떡하죠? 엔진이 좋으면 돼요. 아무리 높은 경사라도,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내 엔진이 좋으면 그거 달릴 만한 길이에요. 거뜬한 길이에요. 길이 없는 데를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이건 길이 아니야. 돌밭이고 자갈밭이고 산이고 개울이고 물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차들은 자동차에 쓰는 타이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차, 장갑차에 보면
그 전차 장갑차의 바퀴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바퀴가 몇 개쯤 있죠? 하나예요, 하나. 철로, 레일로 가면은 큰 바퀴 하나고 그 안에 여러 바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아닌 곳도 갈 수가 있어요. 개골창도 넘어갈 수 있어요. 돌도 밟을 수 있고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차가 좀 흔들릴 뿐이에요. 그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 이기란 이야기는, 완전 무장을 하라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브레이크가 되어야 돼요. 가다 멈출 때 제대로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오르막길을 만나면 힘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왔구나. 이제 한번 해보자. 우리의 믿음이 길이 아닌 것 같은 길, 구멍을 만나고 돌을 만나고 산을 만나도 굴러갈 수 있는 바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주님이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너희가 힘을 내서 싸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In His power. 내 힘도 아니고 세상 힘도 아니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브레이크도 좋고 엔진도 좋고 바퀴도 든든한 차가 어떻게 굴러가냐고요? 계속 상처는 있을 거고 계속 어려움이 있을 거고 내가 잘해도 밖에서 나를 흔들 텐데. 두 가지,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생긴 분이 있어요.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동차가 잘못됐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한테까지 전화를 했어요. 이걸 엔지니어를 불러야 됩니까? 변호사를 불러야 됩니까? 그 딜러들을 여러 군데를 다니고 미케닉을 다녀도 답이 안 나오고 긴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혼자 그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뭐 저라고 차에 대해서 압니까? 목사가 싸우면 또 말싸움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제 관심은 뭐였냐면 이분이 마음 상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힘든 일이 연속으로 있었거든요. 그런 때 이런 일까지 생기면 우리들 마음이 더 어떻게 해요? 더 상하고, 왜 나는 항상 이런 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일을 같이 겪어나가고 같이 이것도 방문하고 저것도 방문하는 가운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걸 겪었으니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네요. 일이 작아졌습니까?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가 커진 거예요? 믿음이 큰 바퀴가 된 거예요.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고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기도 부탁이 있었어요. 모르는 분이었어요.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만나본 적이 없는데 기도 부탁을 할 건 얼마나 다급한 일이겠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답답해서 기도하다가 전화통화를 합니다. 만나보지도 못했고 만날 기약도 없는데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 일이 어떻게 갑니까? 뭐 어려운 일이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어려운 건 계속 어렵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일을 들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그때 제가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내가 다급한 일이 있어서 그걸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맞고 들어오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주님, 우리 아프다 그러면 손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다 그러면 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요. 아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힘든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같이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주님은 거기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기도 계신 것을 믿을 때, 그리고 내게 응답하시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설 때 서고 넘을 때 넓고 힘을 낼 때 힘을 내는 믿음의 싸움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태권도를 배운 지 2~3달쯤 지났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이는 또다시 나를 만나서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눈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간 동작이 아랫막기였습니다. 발이 막혔고 막히자마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다리가 움직여서 올려차기를, 앞차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그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덤비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 전쟁터 같아서 어려움과 갈등과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의 연속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강건해서 우리가 싸움에 있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움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